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임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물 뿌리의 끝부분을 뿌리 골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뿌리 골무라는 것이 잘 발달되어서 이 영양 성분이나 물을 잘 흡수하고 그렇게 나무에 공급을 할 때 이 나무가 건강해지고 또 좋은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 골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이 뿌리 색깔이 변하게 되고 뿌리 모양이 비틀어져서 바뀌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각종 질병이 그 뿌리 끝에 있는 그 뿌리 골무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고 결국 나무가 건강함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나무에 대한 한 강의를 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그 강의를 하는 그 교수님이 이 뿌리와 나무의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라고 모든 식물의 병은 뿌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라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결국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도 뿌리 깊은 신앙이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건강함,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로 말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어느 한쪽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꼭 지켜가야 하는 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관계의 균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와 생활의 균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과 인격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라면 어떨까요?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생활도 그리고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균형, 예배와 생활의 균형, 신앙과 인격의 균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균형을 잘 잡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런데 이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후 문맥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이 왜 원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를 않아요.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원망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이 왜 지금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어떤 사건도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는 아무 말씀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원망의 언어가 일상적인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나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의 말을 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자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죠. 원망이라는 언어는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상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망하는 말 한두 마디 했다라고 내 신앙생활의 건강이 나빠지나? 한두 마디 그 원망의 말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성도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쏟아낼 때요, 자기 자신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았다라면 그렇게 원망의 말을, 악한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감사한 일들, 은혜로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이 원망의 언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 탓이요라는 캠페인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차 뒤에 이렇게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탓이요라고 하기보다는 당신 탓이요, 남 탓이요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내 탓이요라고 하면 내가 뭔가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처럼 인정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탓이요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 탓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 탓이요, 남 탓이요라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탓이요, 당신 탓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이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다른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것이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의 언어 안에는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원망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것은 늘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내 입술에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메말라 갈 때 견고등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사그러드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메말라 가니까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요,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게 걸음을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나 좀 잠깐 업어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업어주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 내가 업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혀서 가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무겁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그럼 무겁지? 라고 퉁명스럽고 원망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왜 내가 무거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지? 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요,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할멈, 내가 다리를 삐끗했는데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업어줬던 일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잠깐 업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 무겁지라고 하면 똑같이 당할까봐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썼어요. 할멈, 나 가볍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의아했죠. 왜 가벼워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찼지, 그러니 당연히 가벼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망이 사라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막 하는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건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문제야,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가정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의 습성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은 모국어이고 감사는 외국어이다. 이 원망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모국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가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만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를 피부적으로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어를 우리가 할 때는 너무 편하잖아요. 막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말하려고 하면 막 신경 써야 되고, 문법, 어법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하는 상대는 집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 영어를 할 때는 너무 편한데 한국말을 하려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은 모국어이고 감사는 외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믿음의 언어란 어떤 언어일까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은혜, 믿음과 복음에 대해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요, 내 말 가운데 믿음의 흔적이 있고 내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화하는 상대가 저분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는 분이셨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네요. 교회 집사님이셨네요. 권사님이셨네요. 장로님이셨네요. 이렇게 알게 되는 언어 생활이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은요, 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거룩하게요, 목소리를 이렇게 쫙 깔고,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좀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아주 이렇게 저음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농담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내 말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함께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만큼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실수로 하는 말도 있고 때로는 욱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 나의 입술을 붙드셔서 원망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면 원망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의 대상도 원망의 대상이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원망의 언어를 많이 말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언어를 많이 말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원망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교회 안에는 뿌리 깊은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언어, 예수님의 향기가 짙게 풍겨나는 그 언어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복된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최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진영을 태우시게 됩니다. 이 두려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서 이 부르짖음으로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매우 큰 재앙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외치다, 매우 흥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을 쏟아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죠. 모세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뇌가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지만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기도가 최우선이 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하니에서 이 기도하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어떤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란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건강함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은혜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목사인 제가 또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모세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에게요, 지지난주에 목요일날 갑자기 통풍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통풍의 이 고통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 통풍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며칠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그 통풍의 고통 때문에 잠이 깨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통풍 때문에 아프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없고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하고 나니 그 통풍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고자 하는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통풍이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지난주에는 슬리퍼 신고 오셨는데 오늘은 운동화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톡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어려움이 있든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뿌리 깊은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아직 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아직 프레즈노에 살고 있는데 주말마다 이제 더블린에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프레즈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 오히려 좋아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고맙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가요, 이제 더블린에 올라오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주일날 점심 뭐예요? 아, 이놈이 주일날 점심이 너무 맛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짐을 챙겨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이들이 내려갈 때 막 이것저것 챙겨서 막 음식들을 싸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종종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뭘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이거 어딨어? 라고 하면 아내는 그거 애들 싸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그거 나도 좀 먹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자녀가 먹는다는데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먹을 것을 챙기고 이제 짐을 챙기고 출발하기 전에 5 식구가 모여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 2 아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가끔 저 혼자 기도하다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내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남자 갱년기라고 아내가 뭐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2 아이에게 육신의 부모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이 3절과 함께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 33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고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불로 태워져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을 통해 실제로 진영이 불타게 되죠. 삶의 터전이 불타는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춰주셨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다베라의 뜻은요, 불이 타오르게 하다, 불에 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이 다베라의 불은 진노의 불이었고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불을 내리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다베라의 여호와의 불은 진노의 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불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태우시는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태우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영적인 다베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여호와의 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함이 있었다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라면 여호와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태우셔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모두 태워주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불로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불로 태워질 때 신앙의 불순종은 사라지고 신앙의 순결함이 남게 되겠죠. 이 신앙의 순결함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순결함을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뿌리 깊은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불로 태워졌지만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만나가 지겹다라고,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메추라기를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원망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분명 여호와의 불로 그들이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태우시고 기도로 태우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태우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태우시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태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여호와의 불은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호와의 불로 나를 태우셨다라면 이제 내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불로 태워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그 의지가 없다라면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위한 그 여호와의 불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위한 의지,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일터 되시며 거룩한 주님의 몸 된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불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저희들 거룩한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의지, 거룩한 결단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또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일터와 거룩한 우리 주송길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영적인 다베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의지를 가진 성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원망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불로 태우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로 나오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송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